여기 보니까 그 기사를 그대로 따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강 아마존이 12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그 완전히 강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최근까지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만약에 이제 아랍 대 서구 진영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세상은 감당 못할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화약고 하면서 기름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기업 실적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진짜 어수선하게 세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세상이 마치 곱비 풀린 어떤 그런 이 망아지처럼 막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예언을 아는 여러분과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수선한 때 우리는 다시금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상을 당신의 예언대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예언의 끝까지를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왕이 꿈을 꾼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꿈의 내용은 신상이에요, 그죠? 근데 신상의 머리는 정금,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다음에 그 아래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어떤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이 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그냥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겨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이 돌이 뭐를 이룬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36절부터 하게 되는데 이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다니엘이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열왕의 왕,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뛰어남과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마르둑 신이 자기가 분양하고 섬기는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이 자신에게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고 당신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분은 마르둑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생각해온 그 모든 방식을 다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니엘 4장까지 계속 안 고칩니다. 계속 가르쳐줘도.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직분과 능력과 힘과 영향력과 물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라고 하는 게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금머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나라가 금머리가 아니라 뭐가 금머리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을 통일한 후에 66년을 이어져 오는데 이 전부 다 66년 다 외우셔야 돼요. 66년을 이어져 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66년 중에서 43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43년 동안 바벨론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는데 이게 7장 예언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당시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3개의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중앙문이라고 하는 40피트로 솟아있는 정말 화려한 이 거대한 중앙문, 이스타르 게이트라고 하는 이 성문을 지었고 그 다음에 벽돌 8,700만 개와 순금 22톤을 소양해서 신전 고탑 에테메나키 화려함의 극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다 모아다가 숭배하는 거대한 복합 신전인 에시길라 신전,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거대한 공중정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느부갓네살 제위 43년 동안 그 통치 시기에 다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게 금덩어리예요. 느부갓네살 이 시대가.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드신 분이 없죠. 우리 권영곤 집사님이 지금 안 계셔서 김경태 장로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 이 큰 도성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느부갓네살 이후에 23년 동안 에월 무로닥, 네르갈 샤르우스, 리바시 마루드, 나보니도스까지 23년 동안 나머지 모든 왕들은 무능한 왕들로 쭉 이어지면서 나라가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신바벨론과 동일시하면서 왕은 곧 금머리라고 선언한 것은 이 신바벨론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수긍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화려한 금덩이 같은 위대한 도시를 세운 후에 이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에시길라 신전에다가 천하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다가, 나중에 똑같이 반복돼요. 계시록에 가면 모든 귀신은 온 천하의 신들은 다 연합하는 거예요.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당시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든 그 최첨단 공법을 써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 바벨론의 모든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될 수 있는 완벽한 도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또 실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한다? 이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리 당신이 그런 일을 하며 그 나라의 영원을 꿈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엇을 얘기한다? 반드시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왕은 지금 뭘 꿈꾸는 거예요? 절대 이 나라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언의 말씀은 뭐다? 당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진짜 다니엘이 만약에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다니엘은 이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늘의 귀한 기별을 계속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예언은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가 영원하길 바랬지만 이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지 70년을 다 하지 못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입니다.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 605년 기원전, 이때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또 한 번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뀝니다. 페르시아 연합군의 침공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이 페르시아 연합군 총사령관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키루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다? 고레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군대가 바벨론 성안으로 쭉 진입해 들어갈 때 거의 무혈 입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 사실에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기는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인데 첫 외성을 떨어뜨리고 내성까지 진군에 들어가는데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도성이 떨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 기록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 왕에 보면 다니엘은 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죠? 바로 고레스 전의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죠. 그 외삼촌이라고 하는 다리오라는 왕이 있는데 이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 뭐였다? 총리였으니까 고레스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리고 또 선지자 왕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자굴 사건으로 그 페르시아 일대 떠들썩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되게 주시해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고령의 나이에 뭘 들고 온다?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쫙 들고 와서 이 고레스를 만나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 이사야서를 쫙 펼쳐 보여주면서 당신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당신의 이름과 그리고 당신의 사명이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쉽게 접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잡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른손을 잡고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들이 쉽게 열리고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고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 왕 중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왕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고레스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날 때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대 포로 석방령과 더불어 예루살렘 1차 성건 중련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그 조서를 공표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이 바사왕이 자기가 선언하는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을.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 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천하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은 건 누가 주신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뭐 하사?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구절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내용을 이방 왕인 이 고레스 대왕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1879년 바벨론 출토 당시 출토된 그 고레스 실린더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 실린더의 내용의 기록을 보면 그대로 옮기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예루살렘 성소죠, 그렇죠? 그 안에 거해온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의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들로 기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고레스 예루살렘 1차 중건령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전 기명들이 다 돌아가는 것,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나는 또한 그것들의 주민들을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포로 석방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고레스가 1차 성전 중건령과 포로 귀환령을 내린 인물로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레스의 사명이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레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아실까요? 예, 고레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레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뭔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150년 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눈길 속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신상의 이 첫째 나라인 금나라가 이 바벨론보다 문명이 당시에 좀 뒤떨어진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문명이나 문화는. 근데 영토는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이제 지배했죠. 근데 이 둘째 나라인 은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데, 근데 이 은나라인 페르시아가 약 200년간 역사 속에 지속되어지다가 다니엘 2장 39절에 보면 이 셋째 녹수로 상징되어지는 셋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페르시아,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세 번째 나라를 찾아야 돼요. 예. 근데 이 셋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이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큽니다. 당시 고대 근동이라 불리우는 이 오리엔트 지역을 거의 다 정복해요. 그리고 난 후에 계속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 서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 정벌을 시도해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 살라미 해전, 역사에 보면 나오는 그 무수한 해전들이 나오는데, 근데 항상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공격하는 쪽이었고 그리스는 당하는 쪽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그리스란 나라는 어떤 나라죠?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가 통일이 되어지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작은 이 그리스 북부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나의 어떤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 이 필리포스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리포스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가 통일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필리포스 대왕의 꿈이 뭔가 하면 페르시아를 정벌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꿈을 꾸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그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암살되어져 죽어요. 그래서 등장한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알렉산더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위에 오르고 22살에 페르시아 정벌에 나섭니다. 22살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우리 주혜성 전도사가 몇 살이죠? 훨씬 더 어린 나이에요. 이런 어린 사람이 뭘 한다? 어마어마한 꿈을, 야망을 꿈고 어떻게 한다? 이 페르시아 정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당돌한 어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세 번에 걸친 전쟁을 펼치는데요. 이 당시에 다리우스 3세가 마지막 왕인데, 첫 번째 전투가 그 그라니코스 전투이고요. 두 번째 전투가 바로 기원전 333년에 벌어진, 여기 보면 입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입수 전쟁인데, 여기서 이제 끝나요, 전쟁이 거의.
여기서 다리우스 3세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다가 패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달아나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바로 추격해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쪽으로 남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국인 이집트를 손에 놓고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331년 시리아를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제가 그동안은 알고 있었던 이 마지막 전투의 이름이 331년의 아벨라 전투라고 모든 책에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금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벨라가 바로 그 옆에 있는 평원인데요, 아벨라 전투라 하지 않고 가우가멜라라는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 조회를 해보니까 아벨라 전투가 아니라 가우가멜라 전투가 정확한 전투 같아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331년에 벌어진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가 완전히 신반대군이 그냥 사라지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3세는 재기를 노리면서 도망치다가 자기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331년이 바로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그런 연도입니다. 전투의 이름은 가우가멜라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동진을 계속해서 마침내 이 동쪽 끝인 인도까지 손에 넣는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이제 변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 세계가 이 헬레니미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명과 이 동양 문명,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화로 하나로 통일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인 바로 이 녹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온 세계가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 세 번째 나라를 녹과 같은 나라로 이제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에 이 그리스 군대는 전부 다 청동기라고 해서 전부 다 구리로 된 무기를 다 사용했어요. 청동기로 된 투구, 청동기로 된 방패, 청동기로 된 창.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통일시킨 제국이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이에요. 이때도 물론 철기가 만들어졌지만 훨씬 더 청동기가 강한 어떤 그런 이제 무기로서 사용되어지고, 철기가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 그리스를 뒤이어서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또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 네 번째 나라는 바로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나라는, 세 번째 나라는 녹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네 번째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등장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 네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뭐였는가 하면, 이 책을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모든 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이었대요. 왜냐 그러면 이 네 번째 나라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다섯 번째 나라가 돌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온통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사후에 이 그리스 제국은 분열되어져서 한 120년간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그리스 제국처럼 온 세계가 또다시 한 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이 그리스라고 하는 요 그리스 반도에서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 국가였던 이 로마가 기원전 264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더불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역사책을 아시는 분,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 텐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기원전 264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46년 동안 무려 120년간 치열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 로마가 승리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도시 국가가 뭐로 변한다? 로마 제국으로 또다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힘이 커지며 점점 동진을 해서 기원전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이 알렉산더의 고국인 마게도니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이집트, 북으로는 영국과 북해, 동으로는 러시아의 카스피해까지 당시 세계 문명의 모든 나라를 다 손에 집어넣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요. 모든 문명이 있는 나라는 다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짓밟고 무조건 다 이기는 거예요. 로마의 철기군에 의해서. 이 세상은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온 세상이 정복되어져서 그 로마 군대의 힘에 의해서 온 세계가 평화가 온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온 세계가 평화가 온 것을 뭐라고 한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가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무기를 사용했다면 로마는 신상의 철다리처럼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철제 무기를 사용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동나라와 철나라로 표상되어지는 예언도 성취되어져요. 나중에 다니엘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은 철이를 가지고 있죠. 다 그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다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제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좀 긴 내용인데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죄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니이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라는 그 다음 돌나라가 올 때까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라가 나오지 않아요. 다섯 번째 나라는 돌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인 이 로마 제국은 재림 때까지 나누어진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 신상의 금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니엘 7장에서도 네 번째 짐승인 괴물이잖아요. 로마 다음 짐승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 짐승은 죽지 않고요. 그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과 열뿔이 나서 그 형태만 바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작은 뿔이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걸 끝이 나요. 예. 그래서 이 넷째 나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아시는 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 제국 로마가 어떻게 바뀐다? 교황 로마로 이어져서 종말까지 다 계시록을 보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네 번째 나라는요 재림시까지 나누어진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존재한다?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진흙과 같이 약소국이 되기도 하겠지만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는 있어도 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은 앞으로 과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제국처럼 절대 유럽이 하나의 통일된 제국으로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섯 번째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형태로 쭉 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또 어떤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그 서로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출현해서 유럽이 여러 민족과 여러 국가로 나뉘어져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다투는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로마 제국이 이 철다리가 둘이잖아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동서로 나누어진 후에
기원전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 이후로 수많은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10개 나라만이 있지 않아요. 더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역사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로마 제국은 이 분열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쭉 흘러갑니다.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로, 어떤 나라는 진흙과 같이 약한 나라로 쭉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항상 이 태능교에도 DNA가 있는 것처럼 이 유럽에도 DNA가 있어요. 어떤 DNA가 있는가 하면 이 통일된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항상 유럽의 영웅이 등장하면 또 모든 사람들이 바래요. 진짜 옛날에 로마 제국의 명성을 떠올리면서 항상 이 유럽 전체를 통일해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큰 나라로 전체 유럽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초엽의 나폴레옹. 뭐 그 앞에도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진짜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고 20세기 초에는 히틀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시도가 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다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유럽 통합의 시도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유럽 연합이라고 불리우는 EU가 출현한 것인데 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에는 이 1957년에 3월 25일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에 서독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6개 나라가요. 로마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통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들의 꿈은 뭐냐 그러면 경제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유럽을 하나의 연방 국가로 만드는 거였어요.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커지니까 우리도 미국과 같은 이 미합중국처럼 유럽 합중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 게 뭐였는가 하면 1991년도에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해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 통합을 위한 조약안이 채택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세가 허물어지고 1999년에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사용되어지면서 유럽 의회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유럽 연합 정부 설립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면서 거의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쭉 흘러가는 거예요. 회원 수도 2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 유럽 연합 정부가 탄생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왜 안 되죠,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주권은 안 내려놔요. 피해를 본다 그러면 절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맹은 하지만 어떻게는 안 된다? 철과 진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그런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이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라고 해서 영국이 탈퇴하고 거기에 손해를 보는 나라들이 더 이제 막 주춤거리면서 결국엔 이게 멈추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연합이 단일 정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쭉 신문과 기사를 보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쫙 들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는 있어도 철과 진흙이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기 때문에 피차 합하지 못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즉 동맹과 연맹은 가능하지만 통합되어진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탄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연합인 공동체가 있긴 있지만 주권을 내놓는 단일 정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열국이 분열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쭉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예언이 역사를 통해 다 하나하나 증명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역사 속에 존재했고 또 사라졌고, 그 다음 은나라인 페르시아가 도래했고 또 사라졌고, 녹과 같은 나라인 그리스가 예언 그대로 출현했고 온 세상을 다스리다가 사라졌고, 그 다음 로마 같은 나라, 로마가 철과 같은 나라인 로마가 역사상 존재했고 또 사라졌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이 분열된 나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 역사를 통해 다 검증된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 다음에 도래하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돌나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2장의 이 신상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꿈같이 오는 게 아니라, 신화같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돌나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금신상에 계시는 우리에게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상은요, 이 무게의 비중이 위에는 굉장히 무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이 적은 이 신상은 그냥 내두어도 어떻게 된다?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체로는 설 수 없는 불안정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 역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허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의 붕괴는 돌이 날아와서 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도 붕괴되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돌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역사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말세적 징조로 꽉 차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재림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공존이 불가능한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난무하고 있고,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하면서 노아 시대처럼 온갖 범죄와 폐역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상이변, 환경 문제, 민족 간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도 지구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붕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도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의 모든 위험한 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안정성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주님의 구원이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은 두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이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이 신상을 산산이 부수게 되는 이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게 무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림 준비를 위해서. 시작.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지구가 산돌에 의해서 붕괴되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이 산돌이신 주님께 나와서 스스로 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신상이 무너질 때 함께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스스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 진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라고 하는 기별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나오는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나라는 본문에 보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모든 나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띄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인간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라 한다면, 오늘 또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묻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언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 오후에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기도회를 좀 가능하면 이번에는 전도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서 같이 기도로서 이 전도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활동도 가능하면 조금 미뤄서 이 원래 기도회에 다 같이 참석해서 은혜로운 그런 기도회를 뜨겁게 함께 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회를 위한 또 준비가 있죠. 우리 새벽 기도회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진행되는데, 여기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행복잔치가 있고 뮤지컬이 또 있죠. 전도회 사전에 우리가 하는 프리지 프로그램도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전도회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헌신했던 VIP 분들과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권영곤 집사님의 모친 우리 고 정정래 집사님의 장례 일정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